자,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의 정의를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라고 안 되고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정의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는 것이 행복, 신앙생활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정답은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에 기울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마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싶은 그런 그 딜레마가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고지식하고 미련한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지도를 미련하고 고지식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찐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옛날에 운동을 조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제가 목사님들을 한 25번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최전성기였죠. 근데 가르쳐 보면 어떤 분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해오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꼭 기름종지 같이 한 주 지나면 또 초기화돼서 오고 말도 안 듣고 말 대답을 자꾸 애쌓고 자꾸 엄한 짓을 해요.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중간에.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을까. 결국 신앙생활의 행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이라는 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되어서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갈등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서도 온통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없애버릴까요? 하는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데를 보고 있죠, 지금.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행복을 찾아서 주님은 지금 계속 순환 예고하고 십자가를 치고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꿈을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런 꿈을 꾸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던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쭉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막 이적들을 행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막 주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치면서 야, 저 양반 따라가면 정말 뭔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님 곁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때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하셨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하고 비교를 시키기 위해서 앞에 제자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산 위에 제자들, 산 아래 제자들 또 막 불을 내려서 뭐 어쩔까요? 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뭐 우리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집어치우라고 하고 막 이런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주님과 초점이 자꾸 맞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믿음은 이들과 다르냐?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위치를 살짝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몇 절 안 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꽤 많은 이야기가 함축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마음속에 물어야 될 질문,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가? 내 믿음, 우리 믿음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다른가? 정말 주님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행복을 쫓아서 모든 것을 던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매일 애통해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이제 12 제자들 말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너무 놀랍고 막 5,000명을 먹이죠. 막 귀신이 나가죠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이 예화로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57절, 58절에 나오는 길 가실 때, 그러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특히 여기 가로를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뭐 결의에 찬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절인가요? 받아준 건가요? 거절 같죠? 그럼 왜 거절하셨을까? 이 행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는 걸까?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 58절의 답변인 것 같은데 요걸 밝혀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소개를 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원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각 개인의 계약서를 베껴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고 계산과 기록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려고 고용한 필사를 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원래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서기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서기관은 또 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어떤 서기관은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제사장하고 구분이 되는 주로 이제 필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베껴 쓰면서 보존하고
베껴 쓰는 일을 넘어가서 이제 해석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러다가 점차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제사장이요 학사 에스라,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그 서기관에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한 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소개를 할 거니까 굳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하려면 또 설명을 달아야 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주님과 이 사람의 대화 속에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 성경 필사하다가 율법 선생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도 핍박했던 바로 그 서기관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마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거죠.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주님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서기관이 큰 결심을 하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분의 이 말과 주님의 답변 사이에 영 간격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한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답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하면서 수면 위에 나타난 제자들하고 똑같이 순한 예고 말고 변화산에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도 주님이 하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이 양반 따라가면 뭔 일이 되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영광과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이 양반, 이 예수 이 양반 따라가면 내가 지금 서기관보다 조금 더 영화로운 그런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답변과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서기관의 속내를 아시고, 네가 본 건 그 수면 위에 내가 뭐 병 고치고 하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 봤지, 지금 제자들도 순한 예고를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이해 못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서기관에게 야, 너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다 있지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길에서 자고 배에서 자고 뭐 이렇게 광야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 영광 그 아래쪽에 있는 고난의 삶은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뭐 서기관이라는 신분을 거절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에 서기관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한 건 아닙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네가 한 말이 가진 의미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너는 아직 제대로 올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런 것들만 보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단한 삶을 살 거다. 그래도 나를 따를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와 순환 예고와 고난을 통한 영광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용을 조금 깊이 뒤집어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기도 했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기태라는 가수가 1번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통로에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막이 혹시 기도하는 거? 자막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거 맞음. 이렇게 자막이 떴는데 정말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딱 무대에서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백지영 노래니까 뭐 세상 노래죠. 근데 거기에 영혼을 담아서 부르는데요. 제가 첫 소절 듣고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보내진 선교사가 세상의 빛의 사녀로 산다는 게 저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닐까. 그냥 세상 노래인데 그분은 거기에다 자기 영혼을 담아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도 그분이 계속 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아마 저런 모습이 가장 이게 가식이 아니라면 그 복도를 지나오면서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막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런 꿈을 꾸고 가수를 하는 저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보면 이 서기관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는 말의 의미를 옳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라고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 주님과 나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제가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아멘. 그럼 좀 어렵지. 정당한 윤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품격과 인격과 윤리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부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점을 주는 거 자꾸 맞춰가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요, 59절 60절인데요 여기도 좀 이상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말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 장사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말에.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 이 사람의 대답이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인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행간 사이에 꽤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조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소 들떠 있는 맹목적인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그룹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누가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한 이 사람은 비교적 주님을 따른 지 12제자는 아니지만 꽤 헌신된 그룹 속에 속해 있다고 보여지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법 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구하신 이 사람은 그냥 이 서기관처럼 생댕이가 아니고 지금 그래도 주님을 따른 지 꽤 오랜 시간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헌신을 요구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요구한 경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허락입니까? 허락이 아닙니까?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아주 가장 유대인들의 최우선순위에 있었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의무들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은 다른 종교적인 의무의 우선순위라고 탈무드에 기록을 해놓고 있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서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효의 종교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십계명 속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로 통하는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 부모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신된 그룹의 사람인데 이들의 장례가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말이 지금 당장 장례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장례가 났다고 할지라도 이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부친을 마지막까지 잘 돌보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인시우스라는 분이 유대인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설명을 해주는데 부친이 사망했을 때 매장하기 전에 7일간 슬퍼하는 기간과 장례식 후에 1년 동안이나 애통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지금 헌신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지금 주님 따를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 좀 모시고 한참 있다가 그때나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이분은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 아유,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발을 뺀 경우라는 거죠. 여기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가족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 사람의 가족들은. 그래서 너희 안 믿는 너희 자녀들로 그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너는 가서 마태복음에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사람은 나는 부친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인 것 같고 나는 지금은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따 갈게요. 주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그때 조금 헌신할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헌신이 필요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야,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그런데 주님은 훈련이 됐다고 보셨나요? 안 됐다고 보셨나요? 안 됐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완전히 목동으로 돌린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이 제자처럼 주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요구했는데 아유,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 좀 장사 지내고 조금 세상 영광 좀 더 누리다가 아유, 나 지금 뭐 주일날 취미생활하는 것도 바쁘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바빠요. 다른 거 다 못해요. 이런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도전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도전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 우선순위가 이 사람처럼 계속해서 다른 일들에 가 있고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아유,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조금 더 나이 먹고요. 지금은 젊으니까 좀 놀다가 좀 재밌게 살아야지. 지금 뭐 이렇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다. 저희 같은 목회자는 주일을 열심히 제가 설교하고 월요일은 제가 쉬니까 월요일 날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토요일 주일 쉬는데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싫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하고 조금 나는 좀 지금은 좀 놀다가 나중에 좀 할게요.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다른가? 마지막 사람은요, 이 사람은 좀 간단해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그룹 사람은 못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거절인가요? 허락인가요? 거절이네, 이것도. 그럼 이 사람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은 두 번째 사람보다 훨씬 초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가족을 작별하러 가면 100% 붙잡혀서 못 온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린 신자일 때 이렇게 주일을 한번 삐그덕해서 빠지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한 달 쭉 못 나와요. 그래서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결혼한대. 그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못 나와. 그럼 이제 이번에 2달 빠져. 그러다가 신앙생활 옛날에 했었어. 교회 좀 나가다가 그만둬서 그리고 끝나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면 가서 100% 이 사람은 못 돌아온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이 세 부류의 사람과 변화산 위의 제자들,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저것들 분리해갖고 다 없애버릴까요 하는 제자들과 누가는 이 사람들을 병치시켜 놓은 거예요. 같이 보라는 거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비슷한 거죠,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러면 주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제자들도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닌 올바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여러분 맞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는 답을 매일 성경에서 찾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루에 30분 너무 길면 20분만 투자하십시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고, 한 번에 잘 안 되지만, 한 번에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잘 안 되니까 또 말씀 보고 또 이거 내가 실패했네 회개하고, 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오늘은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쌓여가다 보면 변해가는 거지. 아멘. 아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던히도 반복해서 부활하셔서까지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 안 되니까 주님이 3년 동안 풀로 채우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자,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된 시선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믿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 삶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처럼 수면 위의 영광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는 절대로 이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은 헌신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 조금만 돌짝파투에 떨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비교되어져 있는 다른 꿈을 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시면 거기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위로와 복과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목회자로서 제가 예수 믿는 행복은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해지는 거지, 세상 행복과 예수 믿는 행복을 뒤버무려 놓으면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불행해져요. 왜요? 말씀이 계속 우리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계속 다른 쪽의 삶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외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처음에 드렸던 질문,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지속해 가다 보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이게 신앙생활의 행복이구나.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이런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내가 쓰고 있는 안경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일치시켜가는 작업을 계속 지속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복음을 채우는 일들을 매일매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살아도 한 주간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왕의 제사장 나라 이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지난 거예요. 훌쩍 지나가 버렸죠. 의식 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쌓여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소모되어져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이 제자처럼 나 가서 부친 좀 장사하고 조금 사업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골프도 좀 치고 그러다가 좀 조금 있다가 좀 헌신할게요. 그럴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것만은 지켜가자.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이 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행복이 일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그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행하십시오. 말씀 보고 또 말씀 묵상하고 잘 안 되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다음 주에 예배하러 올 때 발걸음부터가 달라져 있을 것이고요. 와서 주님 또 한 주간 실패하다가 왔어요. 이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